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면은 우리의 머리가 있고 또 몸이 있고 또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체들은 상호 협력적이고 상호 의지적이고 또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우리 눈과 우리 발이 있어 가지고 우리 눈이 우리 발을 향하여서 야, 내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내 기능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너네들은 다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자랑한다고 해봅시다. 또 발은 발대로 아니야, 내가 몸을 움직이고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야, 너네는 다 별거 없어, 내가 아니면 너네는 죽은 것이나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눈이 밖에 나갔다가 저 멀리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눈이 돌멩이를 발견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봐라, 빨리 움직여, 옆으로, 안 그러면 저 돌멩이에 맞게 돼, 빨리 옆으로 옮겨야 돼. 그러니까 이 발이 이 눈을 향하여서 이 소리를 갖다 못 들은 척 하면서 너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네가 최고라고 그랬지, 어? 어디 너 이번에 한번 제대로 맛 좀 봐라 하면서 안 피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그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겠죠. 그걸 보면서 이 다리는 굉장히 쌤통이다 그러면서 야, 지가 뭐 최고라고 하더니 거봐, 내가 최고잖아, 내가 안 움직이니까 이와 같이 네가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주 고소해졌어요. 근데 또 하루는 이제 또 밖에 나갔다가 이 눈이 이 독사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이 다리를 갖다가 물으려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제.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은 이 눈이 야, 독사가 너 발을 물으려고 하니까 얼른 피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너도 이번에 한번 맛 좀 봐라, 뭐 네가 최고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다리는 그 독사를 갖다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통증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법석을 쳤어요. 그러자 이 눈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좋아라 해서 야, 네가 최고라고 하더니 거봐, 내가 최고잖아, 내가 모든 기능 중에서 내가 최고야. 이제 이렇게 뽐을 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온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냥 다리도 죽고 눈도 죽고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됐어요. 바로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상호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상호 의지적인 관계, 그리고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이 각 기관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한 몸에 그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은 행함 또는 뭐 활동 또는 뭐 기능 등으로 해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행함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몸의 각 지체들이 많지만은
이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코는 냄새를 맡는 것이지 뭐 눈처럼 보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또한 눈은 보는 것이지 뭐 냄새를 맡는다든지 무엇을 먹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입은 먹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각 지체가 각각의 그 받은 그 기능들이 다 다른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근데 우리 또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우리도 또한 우리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머리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한 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해서 그 몸으로서 그 지체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지금 여기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갖다가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저쪽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쪽에서는 찾아보기에 앞서서 지금 이 구절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몸의 머리와도 같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와도 같기 때문에 교회는 그 몸으로서, 그 지체로서 우리 예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이제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고 그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인데 여기 보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 지체에게 주신 그 어떤 역량대로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의 어떤 성장, 확장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가 어떻습니까? 서로 연락하고 상호해서 서로 상호 협조를 하고 상호 도움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를 갖다가 굳게 이렇게 세운다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 또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기의 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쪽 한번 또 찾아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몸의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여러 지체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 몸의 여러 지체와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쪽 25절부터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렇게 몸 가운데에서 우리 지체들을 보면 어쩝니까? 서로가 협력을 하고 서로가 의지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몸의 그 지체, 우리는 그 지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협력을 하고 서로가 의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섬길 수 있게끔. 네? 그래야 몸을 이루어 가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교회를 갖다가 확장시켜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갖다가 세워 나가는. 그래서 여기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왜 그래요? 유기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예수님, 우리들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의 몸이고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체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역량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이, 그 활동, 그 행함이, 이 직분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두 다 같은 직분을 가질 수는 없다는, 같은 기능, 같은 행함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 또한 서로 다른 그런 기능을 갖다가 가질 수밖에 이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서 이제 특별히 이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이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는 그 몸으로서, 그리고 그 지체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제3의 어떤 생물체, 제3의 어떤 유기체를 갖다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몸이요, 그 지체로서 그 제3의 그 어떤 생물체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입니다. 그 기능상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 기능상에 있어서. 즉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와도 같다는 것이야. 우리 몸의 머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야.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몸의 머리와도 같아서, 몸과 머리가 떨어지면 어떤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 유기체적인 관계를 표현하고 있지 유기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제3의 어떤 유기체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유기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 관계, 그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상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는 거, 창기 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섬기듯이 돌보듯이 우리 또한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이 서로가 사랑하고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돌봐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마치 서로 시기 질투하고 각 지체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낫니 네가 낫니 하면서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의 지체로서 모두 다 귀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3절에서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은사라든지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자라면 더욱더 낮아져서 섬겨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 자기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 자기가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 은근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면서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은 정말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섬겨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어지는 이제 본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낫다 네가 낫다 그렇게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높일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모든 우리 성도 각 지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가 협력적이고 서로가 상호 의존적이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섬겨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 한 몸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3절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명, 3절에 대한 덧붙이는 어떤 설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을 갖다가 뜻하는 말이 이 은사예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자칫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저쪽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뭐 방언이니 통변이니 영분별 뭐 지혜 지식 뭐 신현이 이러한 것들만 은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직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모두 다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권고케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도 이제 신령한 은사, 이 로마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그 12장에 나오는 방언이니 통변이니 뭐 신유니 이러한 은사들을 마치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울은 이 방언이니 통변이니 신유니 이러한 은사들을 갖다가 나눠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네? 이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 은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하는 건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이것은 바울이 우리 하나님께로 받은 그 어떤 신령한 은혜로운 선물을 갖다 뜻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그 은혜로운 선물을 그 어떤 신령한 은사를 이 로마 교인들과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은 그 고향 다소에서 10여 년 동안 아주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쳐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구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메시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갖다가 받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은혜, 그 예언의 은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또 여기에서 예언의 은사라니까 앞날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그 감추인 말씀의 그 비밀을 갖다가 알고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베푸는 그러한 은사가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죠. 여기에서도 이 은사가 뭐 방언이니 통변이니 고린도전서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 그 깨달은 말씀을 갖다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저쪽도 한번 찾아보시라. 로마서 6장 23절. 배역삭성 사망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은혜로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대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고 영생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좌우지간 은혜로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달란트에 관한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달란트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달란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선물들이 다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여기 직분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또 성가대원 이런 모든 것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은혜로운 선물,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또 한 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이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곧 부르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이 구원, 선택 구원에 대해서 이제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신 거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적 선택, 그리고 그 때가 되자 이렇게 부르신 것, 곧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강조하고자 지금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 부르심,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거,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자, 이쪽 또 한 장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여기 은사, 직임, 이것들이 전부 다 은사를 갖다가 나타내었어요. 역사, 이것도 은사, 직임, 역사. 이 은사를 갖다가 다르게 이제 보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직임, 역사 이런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직임도 은사와 똑같은 얘기고, 역사도 은사와 같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또 여기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이것이 바로 은사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가령 신유를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그 어떤 사람을 이제 병 고침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를 갖다가 고쳐 주옵소서. 이 자를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옵시고 주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자를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그러죠? 이렇듯이 그 신유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그 병 고침이 고쳐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십니까? 우리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은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방언, 통변, 지혜,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은사들을 갖다가 왜 주시는 것입니까?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은사를 갖다가 자기가 받았다고 해서, 가령 방언이나 통변이나 뭐 어떤 신유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믿음이 대단히 큰 것처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갖다가 사모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언, 뭐 통변, 뭐 지혜, 지식, 신유 이런 것들 바래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물론 그것을 갖다가 구할 때는 하나님 방언 주시면 저한테, 통변 주시면 저한테, 신유 주시면 앞으로 주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구하잖아요, 대체로.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물론 있겠죠. 없지는 않겠죠. 조금은 있겠죠. 근데 그 기도 속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특별히 더 큰 은사를 구하라 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사라면서 너희가 정녕 구하고자 한다면은 사랑의 은사를 갖다가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이유에서 이 은사들을 갖다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를 주셨으니 이렇게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은사니까. 근데 은혜로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사람을 갖다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안 계실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단단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 방언이라든지 통변이라든지 신유 이와 같은 은사를 갖다가 이렇게 주심으로 해서,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갖다가 세워주시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을 갖다가 굳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로, 혹은 복음 선지자로, 사도로, 또 혹은 복음 전하로, 목사로, 교사로 이런 직분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좋아서 주시는 경우도 물론 더러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오히려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갖다가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을 갖다가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한 직분을 감당해 나감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지만, 오히려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서 감당해 나감으로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갖다 채워나가고 이렇게 그 믿음을 갖다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배려해 주신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섬기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섬기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화장실 청소하는 일, 아니면 교회 복도 청소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 뭐 설거지하는 일을 비롯해서 이런 것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봉사의 기회를, 섬기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 내가 어떤 그런 능력, 어떤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되어 가지고 받을 만한 자격에 대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사로서 봉사하게 하는 거, 성가대로서 봉사하게 하는 거, 전도자로서 봉사하게 하는 거, 이런 굉장히 귀하게 알고 또 영광으로 알고 감사해야 돼요. 영광.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교사로서 세워주셨는가, 내가 무엇이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성가대로서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하면서 내가 받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은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서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자기가 행한 이 봉사, 헌신, 수고라는 것, 아주 조그만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가대 한다고 해서, 교사 한다고 해서, 또 어떤 교회에서 조금 중요한 직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막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목을 뻣뻣이 해서 다니고 그런 좀 부족한 사람. 여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심으로 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갖다가 더 넓혀나가고, 이 교회를 갖다가 굳건히 이렇게 세워나시기 위함이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여기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어떤 은사, 그 어떤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은사잖아요. 그 어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에 서로 봉사하라. 이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각 몸의 지체됨과 같이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서로를 갖다가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이 은사를 갖다가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죠,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꼭
방언, 통변, 뭐 신유, 뭐 이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뭐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 뭐 피아노 반주의 직분, 아니면 뭐 성가대, 아니면 주차봉사, 아니면 설거지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뻣뻣하게 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다니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갖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갖다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의 부족함을 갖다 채워주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